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 내용들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23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에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중간 8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앞에 그 사탄 마귀와의 그 싸움을 이겨낸 후에, 근데 그 후에 또 이어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아주 어두운 깜깜한 밤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좌우가 아주 길은 매우 좁고 좌우가 아주 빠져서 넘어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길들이, 늪과 같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곧 우리 성도의 침체, 성도가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침체가 이제 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약해지고 침체에 빠지는 이러한 경우인데, 근데 이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좁은 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안 거치고 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즉 누구라 하더라도 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영적 침체의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다고 해서 이게 내가 크게 무슨 믿음이 확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는 그 침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면 마침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침체의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8번 뒤에 이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제 중요한 그 길들을 건너오는 가운데에 8번에 이제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2페이지 그 중간쯤에 있죠. 해가 뜨기 시작해서 이 크리스찬이 8번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뒤돌아봐 가지고 자기가 왔던 길들을 봤습니다. 내가 이 지나왔던 길들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봤죠. 보고서 이야, 정말 그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게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건널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해는 떴는데 이제 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어때요? 그냥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꼭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있는 9번 질문 한번 보세요. 골짜기 끝에 이르러 비록 날이 밝았다 하더라도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강한 걸 자랑을 해야지 약한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약한 거는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득불 내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약한 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면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뒤를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야, 이 길은 정말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었어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은 이 나머지 길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길도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겠죠.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이제 자기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이거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위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곱이 넘긴 것 같지만, 지금 크리스찬이 오든방길을 지나서 한 곱이 넘겼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앞에 고난과 역경이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걸 건널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함에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능력이 많고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자랑할 게,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내가 뭐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뒤에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의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덕과 올가미, 그물, 구덩이, 함정과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했다. 만약 크리스찬이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처럼 지금 어두웠다면 그의 목숨이 1000개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이 길이 험하고 막 그를 위협하는 게 많든지, 이게 만약에 밤에 이 길을 걸어갔더라면 영락없이 당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10번 질문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시험에 항상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자, 어떤 종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갑자기 막 미분적분 문제를 주고 풀어라, 못 풀면 너희들 틀린 대수만큼 혼낼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요즘엔 저 강남에 가면 초등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문제 푸는 애들도 간혹 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바라보고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편 66편 말씀 보니까 그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을 만들 때에 또 그 쇠를 강하게 만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 쇠를 단련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어서 식혔다가 그 다음 막 빼가지고 막 또 두들기고, 그렇죠? 만약 쇠가 사람이라면 우와 정말 너무 힘드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뜨거운 데 갔다가 막 찬 데 집어넣었다가 막 또 때리고 하니까 사람이면 이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쇠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쇠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나가십니다. 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을 한번, 마지막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끌어내사 그 시험 가운데 그냥 거기서 자빠져 갖고 그냥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마침내는 풍부한 곳에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크리스찬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걸어갈 때에 어때요? 그래도 어두운 데서도 지나갈 만한 곳은 또 어두운 가운데 지나가다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곳에서는 또 날이 밝아지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피하며 갈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 10번 뒤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욥기의 이제 29장 3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고 찬송을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시다. 이렇게 찬송하며 걸어갔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햇빛 가운데 골짜기 끝에 이르렀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뭘 발견했냐면 하나의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는데 그 괴물이 무엇이었느냐? 두 거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자, 이 무시무시한 그 거인 둘이 살고 있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교황과 이교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11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 11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교황과 이교도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또 같은 동굴에 있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어요. 자, 교황과 이교도는 뭐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 자, 밑에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 그 사무엘 4장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자꾸 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모셔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겠나 하고 모셔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갔다가 결국에는 그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 죽고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죠.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궤를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 물건 자체, 그냥 궤는 그냥 상자일 뿐이지, 그렇죠? 상자일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게 없어서 우리가 졌으니까 그걸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 생각은 곧 그 여호와의 궤를 우상으로 생각한 거죠. 우상, 그렇죠? 우상으로 섬긴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은 실상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이 전쟁에 질 수도 없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길 리도 없겠죠. 그러나 빼앗겼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그 궤를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죠. 예, 로마 카톨릭의 상징으로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은 어떠하냐면 이러한 우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이 그들의 그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해외에 그 해외 토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쓰러졌을 때 뭐 이렇게 그 피를 닦았던 뭐 수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런 수건을 발견했다 뭐 하면서 그걸 뭘 과학적으로 또 조사를 했더니 이게 진짜 그 시대의 수건이더라 뭐 하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피를 닦았다는 수건, 그 진짜 예수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는 건 물론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이 썼으면 또 뭐 어떻다는 거죠? 그 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수건에 역사가 있을까요? 수건 같은 거는 백날 예수님 아니라 누가 썼어도 그 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 수건 아니라 뭐 예수님이 쓰던 뭐 옷에 뭐 별의 별걸 다 가져와도 그것은 아무 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제가 그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어떤 성당이 있대요. 거기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고,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뭐 유적들 이런 거. 그러고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놨는데 이 카톨릭에는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어떤 뭐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누가 썼던 뭐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상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다른 우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이 왜 이교도와 같은 동굴에 있겠어요? 다른 이교도들, 이게 지금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이교도들은 가장 큰 거는 뭐겠습니까? 로마의 그 황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교도들이죠. 황제를 이제 신성시하고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다신교, 그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또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이교도라는 말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 로마 카톨릭에는 다른 이교도의 어떤 그 예배 형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올해가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루터도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게 똑같으냐? 절대로 같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동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와 이 카톨릭하고는 엄격히 다르다라고 하는,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거기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만 우리가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그 결과 이 개신교 예배에는 다른 어떤 이전에 있었던 그 카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놓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개신교도 또 그래요. 벌써 500주년이 됐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추가가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개혁이 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성경과 우리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또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늘 분별을 해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맨 앞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즉 이 카톨릭은 그러니까 카톨릭을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당에 가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다 기도를 해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기도를 마리아가 이제 전달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죠? 성경은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긴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특별하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아무리 특별해봤자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교황도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황, 이거는 교황의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카톨릭에서. 그러면 교황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말이 항상 옳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황도 거의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선합니다. 교황이 성경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곧 그냥 법이에요. 그냥 그게 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근데 교황이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니까 진리로 계속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어가지고 성경과 같은, 성경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황과 이교도를 그러면 거인으로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거인, 굉장히 무시무시한.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정말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교도와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때는 누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이것을 거부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성경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또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영국에 보면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메리 여왕. 메리 여왕이 이 역사책에 보면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갖고 피를 흘렸는지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그렇게 잡아 죽였느냐? 개신교도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고문하고 이랬던,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정말 별명이 그렇게 붉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두 이제 거인,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인 이 거인들을 이제 이교도와 교황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교도가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크리스천이 막 두려워 떨면서 그 동굴 앞을 지나가는데 의외로 큰 공격이 거기서 오질 않는 거야. 깜짝 놀라갖고 왜 이렇게 잠잠하지 하고 보니까 이교도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교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13번에 있죠. 이교도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이교도는 영적으로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른 종교들을 다 보세요. 인도의 종교 같은 것들은, 힌두교 이런 것들은 만물에 다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것들을 만물들 막 어떤 동네는 쥐를 신이라고 하고 어디는 호랑이를 신이라고 하면서 자연 만물들은 이게 사실은 자연 만물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있는 게 다른 이제 이교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사실은 이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죠.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 어떤 아주 사람이 굉장히 두려울 만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죠. 천둥의 신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곧 이제 이교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 이교도들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보니까 이교도는 이미 죽어버렸다, 망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교황은 보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교황은 살아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냐면 아직 살아 있는데 늙었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동굴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제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우리 7페이지 14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질문을 한번 볼까요? 로마 카톨릭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중요시하는 거는 전승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이런 인간의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톨릭 미사를 드릴 때에
미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다 뭘로 했냐면은 라틴어로 했었어요. 예, 옛날도 그렇게 오래 옛날도 아닌데, 예, 그 라틴어로 하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한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라틴어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알겠지만 나머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말씀도 라틴어로 막 전하고, 예, 신학 공부한 사람은 알겠죠. 근데 나머지는 알 수가 없네. 근데 그렇게 계속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들은 또 다른 성경도, 예, 사실 성경이 원래 쓰였던 말은 뭐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거 원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라틴어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 계속 로마에서 썼던 말이 라틴어 아닙니까? 로마에서 썼던, 거기에서 번역된 그거 전통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만 계속해서 그들이 읽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성경보다도 사람의 어떤 전통,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때 이것은 이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만, 그들의 이 사람의 전통을 따랐던 이것이 그대로 지금 카톨릭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사람의 전통에 우리가 휘말리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안 한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였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사실 별다른 이제 문제가 없이 그 동굴 앞을 지나갔더라라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번의 질문에 보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보면 이제 어떤 종교 연합 운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런 운동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서 어떤 개신교와 또 이 카톨릭 간에, 또 카톨릭과 또 로마 종교회, 로마 종교 아니죠, 그리스 종교회, 뭐 이런 여러 나눠져 있는 분파들이 이제 다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제 연합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 뭐 그 하나는 좋은 거지만, 합해진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연합할 수 없게 이미 카톨릭은 굉장히 많이 이미 강을 건너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연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에큐메니카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카톨릭의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까지도 그냥 수용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적이지 않은 것까지 용납하면서 연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 수용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여러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합동교단은 그것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 쪽이고, 이제 우리 말고 저쪽에 또 통합 쪽이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또 그것을 지지하는 쪽이고 해서, 작년이었나 이렇게 WCC 이제 세계 교회 연합 기구 이제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그 통합 쪽은 이제 그것을 거기에 소속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지지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또
이제 그것을 막 반대하고 뭐 이랬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그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걸 뭐 반대하고 저 뭐 하는 거냐, 사실 이렇게 썩 보기 좋지 않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제 허락하지 않는 것까지 인정하고 합하려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다 같이 성경을 벗어나게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성경만 지켜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뭐 이게 어떤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굴 앞을 지나가면서 이 크리스찬이 노래를 불러요. 이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지나가면서 기뻐서 이제 노래를 부르죠. 오 세상에, 난 이 말밖에 할 수 없네.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 속의 위험들, 귀신 무리들, 지옥, 죄, 그리고 내 길에 놓여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덕과 그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고난과 어려움들, 위협들을 지나왔을 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이 모든 것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